왜 이렇게 태어나서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궁금하지만 그 모든 여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과정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성경 66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끊임없이 찾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자유와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생 안에는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부요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영생이 있는 줄, 자유가 있는 줄, 부요가 있는 줄, 능력이 있는 줄, 행복이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걸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누리는 방법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잠언에는 입과 혀에 대한 이야기가 수십 번 반복됩니다. 바로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게 혀의 힘에 달렸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다른 방법이 없어.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줄을 알게 하신 다음에 내가 어떻게 영생을 누릴 수 있는가를 주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입에, 우리 혀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늘 성경 말씀에 가장 핵심 단어가 샤마르란 단어예요. 샤마르. 따라서 해봅시다. 샤마르. 네. 이스라엘에 가면 사마리아 지방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방.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그때 그 사마리아가 샤마르, 이 샤마리아라는 말이 지키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로 할 때마다 거짓일 가능성이 많고 사랑해라는 말을 많이 할 때마다 사실은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굳이 말을 안 해도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의미도 되겠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성경을 지키지 않는 같은 혈통인데 이방인과 똑같다고 완전히 외면한 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 자기들을 사마리아라고 했냐면 우리만 성경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면 2000년 전 제사 제도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동물 제사를 지내는 걸 보려면 사마리아에 가야 돼요. 그게 사마리아라는 말은 철저하게 지키는 거죠.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할 때 이 샤마르예요. 그런데 이게 습관적으로 그냥 어쩌다 한번 지키는 게 저절로 지켜지는 상태를 쇼메르라고 하죠. 쇼메르란 말은 계속 지키고 있는 상태예요. 계속.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중요한 단어가 페와 라숑입니다. 라숑, 방언이라고 할 때도 라숑, 천사의 방언. 히브리어 사도행전 2장에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할 때 라숑이라는 말인데 라숑과 이 페와 라숑 따라서 해봅시다. 페, 라숑. 이 두 단어가 성경에 워낙 많이 나오니까 입과 혀는 단순히 말만이 아니라 그 글자 내용만이 아니라 그 말하는 말하는 모양. 참 신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하는 말도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인격이 성숙하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이 하는 사랑에는 뭔가 감동을 줘요. 그런데 굉장히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 하는 사람의 말은 뭔가 나를 옥죄는, 나를 조종하는,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내 말 잘 들어? 그런 투가 담겨 있다는 게 참 신기하죠. 단어는 똑같은데 말투에 따라서 의미와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말투를 잘 지켜야 돼요. 라숑,
이 혀는 단순히 혀가 아닙니다. 혀가 보이나요? 제 혀가 안 보이면 여러분도 혀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이 혀가 정말 생을 불태워버리는 게 혀라고 그래요. 참 신기하죠. 혀. 그런데 이걸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자라라는 환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참 우리가, 저도 목회를 하면서도 착각할 때가 참 많고, 그래서 매일 회개할 때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통과 괴로움, 수고와 근심이 외부에 있다는 착각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70이건 80이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통과 슬픔과 수고뿐이다. 천만의 말씀, 목사님. 제가 괴로운 건 돈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괴로운 건 결혼 생활이 힘들어서 그래요. 제가 괴로운 건 우리 아이들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어려운 건 우리 자녀 때문이고, 우리 사업 때문이고, 물질 때문이고, 건강 때문이에요. 제가 건강만 회복되면 저도 수고와 근심과 슬픔 없습니다. 저도 돈 걱정만 없으면 수고와 근심과 슬픔 없습니다. 계속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수고와 슬픔과 근심이 한 사람도 없이 일생의 전부다. 솔로몬의 영광을 가져도 언제 이 자라, 이 압박, 수고와 근심과 슬픔은 입과 혀를 지키지 못할 때는 수고와 근심이 절대 떠나지 않지만, 반대로 혀와 입을 지키면 그 수고와 근심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변화됩니다. 반드시 성장과 성숙의 계단으로 변화됩니다. 인생에 아픔이 없었던 건 아니고, 실수와 실패와 허물과 죄가 없었던 건 아니고, 슬픔과 고통이 없었던 건 아닌데, 만일에 혀와 입을 지키기만 하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어 구원을 맛보게 됩니다.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죠. 2026년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이 2026년, 영원부터 영원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 있는 이 2026년을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핵심 단어가 쇼메르예요. 지키다, 지키는 자. 쇼메르. 입과 혀를 지키면 환란에서 영혼도 지켜지는 거야. 쇼메르 미차로트 나프쇼. 쇼메르. 만일에 입과 혀를 지키지 못하면 환란에서 영혼도 지키지 못하지만, 만일에 입과 혀만 지키면 환란에서 영혼도 보존됩니다. 쇼메르를 두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중요한 건 지키면 지켜져요. 입과 혀를 지키면 환란이 없는 건 아닌데, 고난이 없는 건 아닌데, 실수와 실패가 없는 건 아닌데, 그걸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큰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과 혀를 지키지 못하면 좋은 일이 많았는데도 결국 뒤돌아보면 그게 나에게 환란이 되고 저주가 되고 내 인생에 나를 얽어매는 올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을 지키는 자가 영혼을 지키는 자다. 이게 성경 66권의 핵심이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세요. 그리고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과 같은 창조자로 창조하세요. 어둠 속에 빛을 만들게 하시고 온 세상을 마침내 보기에 심히 좋게 만들 능력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 언어의 능력입니다. 성경 66권은 말의 이야기예요. 모세가 말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 입술에 말을 받았어요. 그리고 형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이 돌을 명하여 물이 나게 해서 백성들을 먹이라 했는데
내가 너에게 물을 주라 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돌을 쳐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물론 이 말은 비유죠. 하나의 상징이에요. 어떤 상징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셔서 얼마든지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해 놓으셨는데, 만일에 내가 혀와 입을 지키지 못하면 그 땅을 눈앞에 보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삶에 온갖 가나안 족속들이 가득한데, 철병거가 있고 온갖 장애물들이 있고 광야가 있고 홍해가 있고 모든 어려움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데, 말만 잘하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2형들에게 미리 보여주었거든요. 그들이 딱 가서 보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우리를 죽이는 곳이다. 그곳에는 거인들만 있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혀와 입을 지켰더니 둘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세요. 사실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다시 또 정말 혀와 입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뺨을 때렸잖아요. 침 뱉고. 그리고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왕이냐? 왕이야? 말해봐, 대답해봐. 빌라도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한마디도 안 하시잖아요. 심지어 못 박혀 있는 상태에서 왼쪽 강도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내려와봐. 당장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너도 좀 구원하고. 그래도 한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하신 주님, 그 입을 끝까지 지키신 주님,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 3장에서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불이 뭔가, 왜 우리가 화상을 입는가. 정말 재난이 많지만 화재보다 큰 고통을 주는 재난은 없어요. 한순간에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후유증도 너무 커요. 이 화상의 고통은 모든 걸 일거지게 하는데, 진짜 화상은 눈에 보이는 불이 아니라 혀가 세상을 불태우는 불이다. 모든 고통은 마음의 고통, 삶의 고통은 혀에서 다 나온다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계속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서 우리 입과 혀가 지켜지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성경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찼죠. 참, 요셉을 보면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했다고 형들이 자기를 비난해요. 자기 잘못을 회개한 게 아니라 자기를 비난해. 사실을 말했잖아요. 형들이 악한 일을 행한다고. 그러면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형을 비난해요. 형을. 사실을 말했다고. 아니, 그리고 형들이 노예로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노예 생활 열심히 했어요. 자기 때문에 보디발 집이 거부가 됐고 모든 일이 형통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누명을 씌워 강간범으로 감옥에 가둔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했어요.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제 나가면은 반드시 나가게 되고, 나가게 되면 왕의 부름을 받게 되니까 그때 나를 기억해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억을 안 하고 2년 동안 잊어버렸는데, 그 과정에 한 번도 누구를 원망했다, 불평했다, 비난했다, 자기 인생을 자학하고 자책하고 낙심했다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우리 혀와 입을 지키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요셉은 오히려 자기 인생만 보존하는 게 아니라 형들을 구원하고 형들의 자녀들을 돌보고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을 큰 가뭄에서 구원하는, 만민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건 오직 돈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지혜가 아니고 힘이 아니고 혀와 입을 지킨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아내들이 너무 많아요. 9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성경에 보면 다윗이 마지막까지 제일
사랑했던 아내 아비가일은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가? 원래 다른 사람 부인이었어요. 남편이 나발이었어요. 돈 많은 양 목동 나발이었어요.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그 양들을 돌보는 나발 집을 자기 부하들이 잘 지켜줬어요. 그래서 큰 수확을 얻었기 때문에 추수 때 당연히 잔치를 벌여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윗이 나를 위해 해준 게 뭐냐고 하니까 다윗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내가 당장 가서 나발을 죽이겠다. 그럴 때 아비가일이,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습니다. 다윗이여,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혹시 당신으로 나발을 죽이면 후에 그 나발로 인하여, 그 어리석은 자로 인하여 당신에게 큰 누가 남게 되는데 어찌 그런 어리석은 그런 일을 행하려 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실 겁니다. 다윗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그 나발의 아내의 말이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나발은 15일 후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돼요. 어떻게 다윗의 아내 왕비가 됐냐면 말 한마디 잘해서, 말을 지혜롭게 해서, 감정대로 말하지 않고, 상황에 기초해서 말하지 않고, 그런 남편 죽이러 가는 다윗을 볼 때 자기는 그 남편을 더 죽이고 싶단 말을 하는 게 보통이죠. 한번 살아보라고. 그런데 지혜로운 말을 하지, 지혜로운 말. 우리는 그때 옆에서 거들죠. 진짜 이번 기회에 가만히 두지 말라고. 우리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동참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부정적인 이야기 꼭 거두는 본성이 있어요. 본성. 그리고 그곳에 남의 이야기를 안주 삼아서, 안주는 참 맛있잖아요. 그 맛을 느끼는 본성이 있어요. 본성.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가다를 통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어디든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불편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입으로 말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불편해요. 쓰디 쓴 약을 먹은 것처럼. 그래서 그것에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비가일이었죠. 아비가일. 느헤미야도 얼마든지 자기가 왕의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근심하는 이유를 물을 때 말할 수 있었지만 말하지 않아요. 다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제가 사실은 예루살렘 우리 민족들이 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그곳에 좀 다녀올 수 있게 은혜를 주시라고. 때가 다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이 있죠.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내 말보다 내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옳은 말이지만 옳은 말보다 내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혀와 입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쇼메르 훈련, 말하기 전 3초. 저는 참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말이 거칠고 말에 절제를 하지 못한 사람이었죠. 말을 뱉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지고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지고는 못 살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괴로우면 내 자신을 막 자해하면서까지 그 고통을 참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내가 25세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루아침에 변한 건 아니더라고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가 신앙생활한 지 10년 대. 저는 정말 한 5년은 부모, 형제, 친구, 친척을 한 명도 안 만났어요. 아예 모든 연락을 끊었어요. 하루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명절이고 뭐고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지금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붙으셨죠. 근데 왜 그랬는가 보면 소원이 있었거든요. 진짜 변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변하리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10년 정도 되니까
인정을 받는 목회자가 됐어요. 인정을 받는. 또 경험도 생기고 성경 지식도 있고 이제 목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그리고 나를 신뢰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때 정말 위기가 오더라고요. 그때 내 본성이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새벽 기도가 그렇게 싫어요. 아니 이걸 평생 해야 된다고? 그게 막 아니 오늘만 오면 되는데 맨날 이걸 나보고 평생 하라고? 너무 새벽 기도 매일 나가면서도 죽기보다 힘들었어요. 갑자기 옛날 친구들이 보고 싶고 옛생활이 그리워지고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때 제가 로마서 2장 말씀을 기초로 내 안에 있는 죄를 한번 써봤어요. 내 속에 있는 생각을 다 써봤더니 한 20페이지 되더라고요. 20페이지. 내가 아무도 모르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내면이 거짓되고 음란과 탐욕과 세상 욕심과 이 세상 쾌락으로 가득한가 주님만 아시죠. 야 진짜 변할 줄 알았는데 진짜 확신을 가졌는데 사람들도 인정을 많이 해줬는데 어느 날 섰다 한 줄 선 줄 알면 넘어진다고 이제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니까 내 본성이 살아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산에 올라가서 제가 그 20페이지를 소리내서 읽어봤어요. 하나님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큰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20페이지를 다 읽을 때 하나님이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래 나보고 너 더 사랑해 주라는 말이구나. 내가 잘 알아. 내가 너를 더 사랑해. 그 음성이 저한테 딱 들렸어요. 제가 그때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기도를 언제 다 들으시냐고. 한두 명도 아니고 너같이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이 80억 그 60억 인구가 넘은 그 사람들 기도를 어떻게 아침마다 다 들으실까? 그리고 정확히 어떻게 내 기도를 들으실까?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게 확실히 믿어지더라고요. 진짜 그게 확실히 믿어져요. 내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게. 근데 그때부터 또 두려웠어요. 내가 하는 생각과 말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으니까 이걸 다 들으신다는 게 참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두려웠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20페이지를 써서 정말 온몸이 다 분해된 것 같은 고통 속에 읽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깨닫게 하신 게 내가 너한테 더 많은 사랑을 주라는 말이구나. 그때 깨달은 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뺨을 때리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막 안 믿어 무슨 말을 해도 딱 하나로밖에 안 들어요. 나한테 사랑해 주라는 말이구나. 사랑이 부족하단 말이구나. 더 사랑해 주란 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 이야기를 듣지만 하나로만 들으세요. 하나. 그게 에메트 진실입니다. 진리로만 들으세요. 절대로 이랬다 저랬다. 누가 말해도 내가 더 사랑해 줄게. 내가 더 사랑해 줄게. 사람들이 뺨을 때리고 침을 뱉어도 내가 더 사랑해 줄게. 알고 보니까 다 사랑해 주라는 말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도 계속 깨닫게 하세요. 사람들이 계속 뭔가 말을 하면은 알고 보면 나를 비난하고 욕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나에게 사랑이 필요하다는 말이라는 걸 계속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화가 나지만 3초만 머무르면 이게 심리학자들의 3초 훈련이거든요. 딱 머물러서 이게 진리인가? 아니에요. 다 사랑의 음성이에요. 사랑을 더 주라는 말이에요. 라고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내가 한 말이 정말 사랑을 더 주는데 필요한 말인가?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고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인가? 라고 확신이 되면 말하고 그러지 않으면 입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참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참 많이 만났어요. 하루에 25명씩 성경을 가르쳤어요. 이게 성경을 배우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대학교 때 성경을 4년 동안 가르쳤던 분 중에 제일 미안한 분이 박상묵 장로님이에요. 그 치대 다닐 때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러 매주 왔는데 제가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졸았어요. 그래서 저를 깨우면서 배웠어요.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피곤했어요. 새벽 1시, 새벽 4시에 일어나면 저녁 2시에 잤어요. 그렇게 하루에 성경을 가르치니까 뭐 그냥 어쩔 때는 그냥 자다 막 말하다가 졸고 그랬어요. 진짜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더 이상 가르치는 일을 딱 멈추게 하시더라고요. 선생된 자가 더 많은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말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 말이 너무 부분적이고 너무 한계적이라는 걸 알게 되고, 가능한 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끔 실수를 많이 해요. 뒤돌아보면 말을 하면 꼭 실수를 해요. 그래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면 지나고 보면 무조건 좋아요. 말을 해야 뭔가 오해도 풀리고 억울한 게 풀릴 것 같은데 말을 하면 오해가 풀린 적이 없어요. 억울함이 풀린 적이 없어요. 또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런데 진짜 말을 멈추면 하나님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3초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자꾸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비난이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과 아무 관계없이 반드시 나에게 온다는 걸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동네에서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어르신이 계시는데 젊은 청년이 볼 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존경스러워. 그래서 계속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자기 인생이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진심으로 사과를 했죠. 어르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무슨 용서냐고. 어르신은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괜찮다고 그러시더니 닥터를 갑자기 뽑아다가 닥터를 손에 쥐어주면서 그 대신 이것을 마을 다 다니면서 뿌리고 오라고. 무슨 이야기도 하냐고 막 뿌리고 왔어요. 왔더니 어르신이 이제 다시 가가지고 그 닥터를 좀 싹 모아오라고. 아니, 그 닥터리 어디로 날아간 줄 알고 모아. 그거 불가능한데요. 말이 그런다. 입 밖으로 나가버리면 그 말이 평생 어디서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요즘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그걸 많이 보죠. 말이 계속 돌고 돌아요. 끝도 없이 돌아요. 5년, 10년, 100년이 지나도 돌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입술의 파수꾼을 내가 철저하게 내 자신이 되어서 어떤 경우에도 그게 옳은 말이지만, 그게 맞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말이 아니면, 덕의 말이 아니면 입 밖에 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일단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면 딱 멈추고 이게 진실인가? 그리고 기도해봐. 기도해보고 이거 사랑이 아니다, 내가 지금 사랑이 없다. 그러면 필요 없는 말이죠. 그리고 말을 안 해야 돼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다, 이건 꼭 필요한 말이다. 그에게도 힘이 되고 나에게도 힘이 된다. 그럴 때는 말을 하는,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에게 날카로운 비수가 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은 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가까운 사이일수록 알게 모르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칼이 길면은 먼 사람에게도 상처를 받겠지만 칼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불길도 가까운 사람에게 화상을 입혀요.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항상, 남에게는 좋은 말 못해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말이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상황은 안 맞지만 그래도 덕의 말을 하게 도와주세요. 덕의 말을 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 우리 교회는 2026년 하가다 교회, 말씀을 읊조리는 공동체 하가다 교회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애정리를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주님 주인 되시는 입술이 됩시다. 주님 주인 되시는 입술이 됩시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입,
휴 한번 쭉 내면서 혀. 입과 혀를 지키자. 페라시온 샤마르. 페라시온 샤마르. 자, 따라하세요. 페라시온 샤마르. 우리 1년 동안 우리 틈만 나면 페라시온 샤마르. 입과 입술을 지킵시다. 입과 입술을 지킵시다. 하고 싶은 말이 많죠. 뱉지 않고는 견딜 수 없지만 하고 싶은 말보다 우리 영혼이 소중합니다. 아멘. 뱉어버리고 싶은 말보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가 더 소중합니다. 맞는 말보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영혼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삼켜버리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매일매일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자 노력하다 보면 나쁜 말을 할 시간이 없어져서 나쁜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거지. 나도 이제는 원망 안 할 거야, 불평 안 할 거야, 비난 안 할 거야. 천년을 해도 안 되지만 틈만 나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속에 하나님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합시다. 사람들이 해도 너무한다고 할 정도로 합시다. 아이들이 제발 좀 그만해요. 아빠 또 남편에게 아내가 됐어 또 그래도 합시다. 또 따라서 또 합시다. 그러다가 하늘나라 갑시다.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입과 혀를 지킵시다. 라시온 샤마르. 걸어가다가 아침에 눈 뜨면 라시온 샤마르. 라시온 샤마르. 입은 영혼의 문이거든요. 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그림 문자 중에 하나님께 모든 걸 넘겨받을 때만 나오는 게 페예요. 하나님께 다 받은 거.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와요. 내 속에 뭐가 있는가를 입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폐가 입이 또 다시 씨앗이 되어서 또 내 안을 채워요. 그게 내 양식이 돼.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에 익숙해져요. 거기 체질이 돼요. 체질화돼요. 그런 말이 귀에 쏙쏙 들어요. 누가 부정적인 말 하는 게. 그리고 그 말이 떠나질 않아요. 그런데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말이 익숙해져요. 그 말이 체질화돼요. 그리고 좋은 말을 하는 것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나쁜 말은 그냥 다 흘러가 버려요. 기억에도 안 나요. 생각도 안 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입을 통해 가장 복된 체질, 천국을 경험하는 체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방법이 너무 쉽거든요. 뒤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앞을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상황을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입만 잘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해도 괜찮아요. 얼마나 손가락질했습니까? 사람들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요백에도. 그러나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입술로 범죄하려? 그럴 때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남들이 아이고 네 주제, 네가 살아온 삶을 생각해봐.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래도 축복합니다. 부끄럽죠? 어리석죠?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까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가다 체질화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춥고 힘들지만 꼭 새벽에 나오셔서, 이건 체질화거든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가다 체질화 새벽 기도를 하고, 금요일 저녁부터 2박 3일 동안 하가다 신년 수양회를 합니다. 이 주보에 자세히 나왔는데, 이번에 정말 우리가 여기 여러분 주보를 오늘 꼭 가져가셔야 돼요. 여기 보면 하가다 수양회, 인생은 당신의 말로 결정된다. 긍정적인 태도를 통한 내면의 변화 과정. 이 교재 두 권이 약 60페이지 되는 교재인데, 이번에 이 교재를
우리가 가지고 하가다 체질화를 공부를 할 거고, 두 번째는 주보를 이번에 올해부터는 이 주보를 딱 보세요. 주보 한번 들어보세요. 자, 주보 한번 다 들어보세요. 자, 말씀 밑에 보면은 나눔, 적용, 결단이 있습니다. 모든 구역 모임은 오늘 특별히 첫날이잖아요. 첫 주. 그래서 우리 황수 장로님, 김은숙 권사님 가정, 우리 충현 집사님, 모아 집사님 가정, 우리 석장 집사님, 은혜 집사님 가정에서 풍성한 식탁을 준비했는데, 식사하신 후에 밥만 먹지 말고 반드시 이 나눔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눔을 한 구역도 빠지지 말고, 여기 나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이 환난을 만든 경험이 있었습니까? 내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무엇이며 그 말의 내용이 내 영혼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불평, 걱정, 판단, 감사, 축복. 적용. 이번 주에 같이 시작. 이번 주에 멈추기로 결단한 말과 의도적으로 선택할 말을 정해보십시오. 결단 시작.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며 말을 훈련하는 하가다의 공동체입니다. 주님, 오늘부터 제 입술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입술을 지켜 생명을 선택하는 파수꾼입니다. 베라시온 샤마르, 베라시온 샤마르, 베라시온 쇼메르로 합시다. 베라시온 쇼메르, 베라시온 쇼메르. 꼭 이 내용을 한 구역도 빠짐없이 나누는 구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새가족 영상을